할렐루야. 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부족해서 자녀를 많이 주셔서 혼자 걷지 않도록, 혼자 걸으면 넘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드릴 때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꿈이 저 안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도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과 함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기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울산 충성교회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 늘 눈여겨보시는 이 아름다운 제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울산 충성교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기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부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울산 충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들을 펼쳐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며 이끌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지경을 바꾸어내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장로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주변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 울산 충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은혜를 받아 함께 예배 드리오니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주장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더 넓혀 땅끝까지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선교가.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 목사님은 이곳에 울산 충성교회에서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선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점수를 준다면, 선교 점수를 준다면, 제가 2016년도에 첫 선교를 떠났고요. 2009년도에 단기 선교를 잠깐 갔다가 캄보디아에 그 부르심에 따라 2016년도에 가족 다 같이 5 자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정도 사역하고 코로나 기간 겹쳐서 나왔다가 다시 2023년도 만 2년 전이죠. 이제 가서 지금 이제 23년도, 24년도 사역을 채우고 25년도 2월 14일 날 총회 파송 선교사 훈련차 들어온 겁니다. 그 여정들을 좀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흥도 경험하게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80점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총회 훈련 받으니까 30점 평가가.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제가 언어가 아니면 언어가 아직 캄보디아 언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그 선교사 선배 선교사님이 언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어를 안 하고 통역 사역을 했었는데 그게 한계도 부딪혔지만 이번에 와서 참 언어를 더 해야 된다는 필요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서선교사는, 아내 선교사는 언어가 됩니다. 언어로 찬양도 인도하고 찬양팀을 리더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언어가 되지 않아서 30점밖에 평가를 못 받았는데, 다시 이제 들어가면 언어를 하고 설교도 이제 캄보디아 말로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제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깊이 대화하려고 할 때 통역을 통해서는 지시는 되는데 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는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늘 마음에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울산 충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영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한 영혼도 중간에 누가 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끼는 것은 카톨릭적 사고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1대1로 중간에 통역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나가는 것, 그 사역을 꿈꾸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충성교회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통,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귀한 모습에 주보를 보면서 또 울산 충성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나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먼저, 또 목사님께서 11시에 예배를, 이 거룩한 11시 예배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먼저 말씀, 허락하신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함께 한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이 은혜 선물입니다. 선물. 상과 다르면 상. 반드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은 책망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는 겁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할 때 그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값없이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 받은 나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할 때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냥 어린이날이 되고 또 뭐 생일이 되면 선물을 받지만, 선물 자체적으로 좋아하지만 장성하게 되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가, 물론 사랑해서 줬지만 그 사랑을 더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너머의 아버지의 마음,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가,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오늘도 강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런 분투하는 삶, 이 은혜는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양육으로 이끈다. 양육으로 이끈다. 훈련으로 이끈다. 훈련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고 출애굽을 선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그 2월 14일 날 2025년 2월 14일 날 저희 부부는 6주 훈련과 선교대학 2달간 훈련을 받았고요. 또 2월 14일 날 대한학교가 열리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대한학교에 4명의 자녀가 입학을 했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냥 일어나면
홈스쿨로 공부하고 하다가 학교에 짜여 있는, 그것도 그 스파르타식 대안학교입니다. 핸드폰을 압수합니다. 핸드폰 해제해야만 입학이 됩니다. 그런 학교. 그 두 발도 이렇게 두 발로 자유함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너무 사실은 그 갈등과 너무너무 힘듦의 여정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돈도 비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학교에 보내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딸내미들 힘든데, 힘들다고 늘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양육으로, 훈련으로 이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잘 겪어내면 하나님의 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과 경건하지 않는 것은 처리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중함의 복, 의로움과 경건함의 복이 이 충성교회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은 소망,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는 소망,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함께 같은 소망, 주님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저와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충성하시는 우리 충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빨간 글자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2025년도, 2024년도 말미부터 해서 2025년도 저희 캄보디아의 그 교회에 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쌀을 나누고 집을 나누고 그들이 교회 와서 뭔가를 받으려고 오지만, 그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의 몸,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인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단번에 속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점점 성화되어서 이제는 받는 성도에서 이제는 드릴 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한 달 그 헌금이 하루 예배 4주면은 5만 원, 총 한 2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에 헌금이 그렇게 예약한 그 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명 모여요. 160명 모이는데 그렇게 현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릎이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는 충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로 쓰임받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는 다음 PPT.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남한의 2배 가까이 됩니다. 한반도보다는 조금 작고요. 1,700만, 나이가 1,700만,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작죠, 그죠?
빈 땅이 많고, 네, 건기 우기 지금 4월이 가장 덥습니다. 지금 이제 더위를 조금 이제 우기가 접어들면서 조금 이제 꺾인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오십시오. 예. 겨울에는 또 이제 좋습니다. 겨울에는 날씨는 좋습니다. 네. 다음 PPT. 네,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태국 국경 그죠? 그 다음에 라오스 국경, 베트남 이렇게 인근에 있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프놈펜이 수도고 시엠리 관광도시고 제가 지금 이제 사역하는 곳은 시소폰이라는 태국 국경에서 40분 거리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천교회 정경입니다. 500평 부지에 학사관 숙식하는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이 6명 있습니다. 현지인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5명, 그다음 또 현지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17명이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훈련 받았던 이제 선교 훈련을 총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총회에서 지금 선교사들 모집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20가정 18개 나라가 함께 이번에 이번 기수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다음 PPT.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되는 파송식을 했던 사진입니다. 다음 PPT. 예, 저희 가족 특성한 모습이고요. 이번에 왔는데 3월 달에 또 우리 장인어른 또 팔순이시라 사진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저희 자녀들 사진입니다. 다음 PPT. 예, 이렇게. 잠깐만요. 네, 앞에 사진 좀 보여주시면. 거꾸로 가십시다. 하나 더. 네, 지금 큰 놈만 거창고등학교에 고3이라 함께 못했고 오늘 특성 드렸던 자녀들이었으면 남자 셋 여자 셋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 밥값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하는데 절반 넘게가 먹는 데 가니까 제가 선교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있어도 키우기 쉽지 않고 선교지가 쉽지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는데 물질로는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총회 훈련을 받았는데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 4명은 대안학교에 두고 저희 이제 막내만 데리고 5살 막내 호일이만 데리고 3명이 가서 선교를 더 집중해서 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다음 PPT. 네. 2024년도 주신 비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다음 PPT. 예수 안에 함께 성장하는 성도 이렇게 이 표를 가지고 예수 안에 함께 성장하는 교회론인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로서 이런 교회가 됩시다. 예배소즉 교회, 교회론인 예배소 교회. 여러분 다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통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교육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025년도 2024년도를 은혜로 마치고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정말 이 디도서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와 디도 그 영적 아들 그러면서 책망하는 업신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그 목회를 하여라. 목회 서신 아닙니까? 그와 함께 말로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우리 성도님 그런 세 번째 보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순종의 일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삶은 엉망인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바른 말, 따뜻한 말, 이웃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언어부터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 속에서 자녀 관계 속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데 태국에 그 돈 벌러 갔다가 돌아온 자식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 갈등이 많습니다.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도전하면서 이렇게 2025년도 달려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훈련 때문에 3개월이나 비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선교 보고하는 데마다 이걸 다시 한번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시도폰 은총교회가 달려가는 역사, 이 시간 사랑하는 충성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음 PPT. 다음 넘겨주십시오. 킬링필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대 역사가 가장 아픈 역사, 그래서 민족 내전 가운데 200만 4분의 1이 죽은 역사입니다. 이 아픔 때문에 사역을 해보니까 서로 믿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에는 제가 나와서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전화가 따라는 걸려온 겁니다. 집사님으로 세웠는데, 그것도 찬양 싱어로 세운 집사님인데 마약 운반척으로 걸렸다는 것입니다. 마약 한 것도 아니고 마약 운반하다가 자기도 마약도 했고, 근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마약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 마약 먹고 또 그걸 좀 남겨서 팔고, 그 악순환, 돈 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범죄가 아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집사님들을 이번에 15명을 세우고 왔는데 몇 사람은, 단 아니지만 몇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마약에 기록하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중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마약을 하면 이제 정신이 이렇게 헷가닥하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는 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던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이것이 한계구나 하면서 제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좀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더 서로를 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킬링필드의 그 암울한 역사가 그 신앙의 근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 그리고 성경을 통한 서로의 깊은, 그냥 형식적인 나눔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PPT 10분의 1 경제 수준입니다. 10분의 1. 네. 우리가 선교사는 똑같이 먹는 것이 들어가지만 그들은 10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95% 소승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PPT. 네, 저희들 사랑의 집 짓기, 이런 집을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다음 PPT. 지금 사진에 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 드리고 나서도 93호까지 완성이 되어서 이렇게 여기 93호입니다. 편말까지 이제 붙였는데 사랑의 집 93호. 제가 2023년도에 69호째부터 맡아서 지금 93호 때까지 계속해서 가난한 분들, 땅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한 칸 단칸방이지만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93호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신앙이 정착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갔을 때 40여 가정이었는데 지금 160가정, 약 200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신방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PPT. 쌀 나눔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못하는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쌀 나눔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쌀 받으러 오는 사람들, 이제는 예전에 우리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성미로 가정에 좀 쌀을 떼서 가지고 오던 그 성미 운동을 좀 벌일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돌아가면은 시행할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PPT. 네,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다음 PPT. 약 4차례 한 것 같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정말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합니다. 그리고 모교 사역도 이렇게 집사님들 따로 양육하고 금요일에 열방 기도를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더욱더 18개 나라 그리고 20그 가정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PPT. 네, 어린이 예배를 1시에 예배 드리고요. 청소년 예배는 5시에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끝날 때마다 다 일어서서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통역을 통하니까 잘 이런 으쌰으쌰 하는 걸로 또 많이 도전을 줬던 것 같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날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PPT. 네, 다음 PPT. 네, 또 하나의 필요가 너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모이지만 헌금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물론 나의 열정이, 하나님 주신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또 우리 서성교사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지만 돈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 그 적은 돈을 통해서 이렇게 160명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정말 지역 연합 그리고 자립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NGO 사역이 열렸는데, NGO 사역이 한 칸은 열렸는데 또 재정적인 큰 지원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달에 지금 이제 사회부 장관하고 또 외교부 장관과 지금 이제 MOU를 맺혀서 3년 계약은 했는데 재정적인 더 채워져야지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 이번에 총회 훈련 받으면서 6주 동안 너무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강의, 점심 먹고 또 2 강의, 새벽에 예배하고 나누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이 훈련을 6주 동안 했습니다. 막내 같이 했고 이렇게 18가정이 함께 20가정이 18개 나라 선교사님과 너무 좋은 시간 가졌는데 저희가 이제 돌아가서 캄보디아에서 또 열방을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자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갔다 오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10가지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데요. 첫 번째 언어 정복, 그리고 아침 저녁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부부 간에 나누는 거, 또 여러 가지 부부 학교도 열고 또 재정도 투명하게 해서 총회 모든 재정을 해서 재정해서 이제 총회 방침에 따라 하는 것까지, 또 건강관리, 음식관리 이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PPT. 암송 저희들 자랑거리입니다. 암송을 1년에 몇 차례 하는데 다음 PPT. 소를 걸고 암송합니다. 송아지를 걸고. 이번에도 제가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을 지금 제가 숙제로 드렸습니다. 구역별로 2024년도 5개 구역으로 나눴었는데 2025년 7개 구역이 나눠졌습니다. 그 구역별로 이 45절 되는 이 2장을 쪼개어서 구역이 각자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쪼개어서 같이 암송하면 소를 그 구역에 줘서 뭐 잔치를 하든지 하는 걸로. 중성교회도 소를 걸고 암송하죠. 암송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보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큰 걸 걸고 저희들 하는데 후원 받아서, 근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개인에게는 소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면서 사역을 했고, 금요 기도회 후에 구역 모임도 따로 했습니다. 다음 PPT. 네, 다음 PPT. 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이런 사역도 물론 열심히 해왔지만 또 그러나 또 한계도 부딪혔고 언어가 되지 않는, 이번에 언어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썼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전체 공동체적으로 했고 저녁에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통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적으면서 2023년도 시작해서 2025년도 만 2년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이 썼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 쓴 게 아니라 요약본을 쓴 것입니다. 공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PPT. 네, 그리고 세례 주고 2025년도에 집사님을 20명 세워서 또 명예집사 5명 빼고 이제
15분 함께 사역을 돕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분, 저 꽃무늬 저 집사님이, 깨우 집사님이 지금 마약에 판매하다 걸려서 지금 감옥에 걸려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있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건데 한국에 있으면서 가슴을 추스리면서 다시 그곳에 가서 정말 더 깊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물론 그 마약이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게 보지 않습니다. 태국은 합법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태국 국경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2년 동안 지금 구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 또 잘 어떻게 또 이렇게 선처를 구하고 뭐 이런 또 앞으로 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네, 다음 PPT. 네, 사역자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 10년 만에 세워진 지 10년입니다. 제가 2대째 선교사인데요. 10년 만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1시간 20분 바탐방이라는 도시에 가서 수련회를 하고 세조식도 하고 집사님들 20명,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 가족들, 또 저희 자녀들 53명 차를 빌려서 갔다 와서 수련회 한 장면입니다. 다음 PPT. 네. 은총교회, 또 통전적 선교, 또 온정일 주님 그 주일날을 축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는 것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말씀을 준비해 오니까 듣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기 원하면서 저희는 모두가 다 성경을 읽어와서 함께 나누고 그 축제, 온종일 축제 예배를 드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서 그 꿈을 실현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또 자립하는 정책, 또 그 지도자들과 그 반대 이미지 주지사와 이렇게 또 연결되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PPT. 네,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7개의 구역에서 고아와 과부를 파악해서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분들도 있는데 다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 힘든 분들이, 고아와 과부들 55달러가 없어서 탄니 집사님이신데, 명희 집사님이신데 사진 끼고 이렇게 안경 쓰고 이게 빨간 옷,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물질이 흘러가서 정말 자녀들도 신앙을 믿는 걸로 인해서 잘 돕지 않고 교회가 돌봐야 되는데도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21명이 7개 구역 21명이 지금 고아와 과부의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PPT.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성경, 그리고 6명의 자녀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라나타를 예비하고 이곳에서는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울산 충성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여력을 전 세계 캄보디아까지 흘려보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더욱더 그 예비된 풍성함을, 행복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양육받고 훈련받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소망,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소망 저희들에게 주셔서 더욱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충성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주의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상급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충성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선포해 나갈 때에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며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이 충성교회의 은혜가, 이 사랑이 캄보디아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